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배반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주인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떤 노력과 사랑을 쏟아 부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돌을 빼낸 최고의 옥토밭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심고 나몰라라 한 것이 아니라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파며 극진한 보살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배신을 해버린 것이죠. 최고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들포도라는 배반의 열매를 맺어버린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포도원지기는 할 만큼 했습니다. 최고의 포도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최고의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포도나무는 그것을 잘 누리며 합당한 열매를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원은 들포도라는 쓸모없는 열매로 배신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 극상품과 같은 당신의 유일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최고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그곳에 심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을 정도로 최고로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단 하나예요. 그의 합당한 열매. 하지만 이스라엘은 탐욕과 방탕에 욕망 가득한 들포도라는 배신의 열매를 맺어버린 것이죠. 본문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결정하고 선포하십니다. 울타리를 걷어버리신대요. 그래서 적들에게 먹힘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가지치기와 비를 공급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던 그 보호함과 생명의 공급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한 게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짓밟힌 처참함과 처절한 목마름이 시작될 것입니다. 누구의 탓입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적들이 나를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공급해 주지 않으십니까? 돈이 없고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고 건강도 잃었으며 아무 힘도 없는 버려진 인생인 것 같습니까? 욥처럼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주님이 물으시고 계신 거예요.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의 잘못일까요? 누가 배신한 걸까요? 하나님입니까? 우리입니까? 포도원 지기이신 주님의 그 수고를 가볍게 여기며 주님의 뜻, 열매에 대해 그 기대에 대해 무관심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되돌아볼 때 이 질문은 회개와 회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그 회복을 위해서 경계해야 할 배반의 열매 2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열매, 바로 탐욕입니다. 8절을 보면요, 땅을 독차지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다 자기 것으로 소유해 버렸습니다. 왜 집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고 왜 땅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일까요? 뭐 하루씩 돌아가면서 잘 건가요? 물론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홀로 거주하려 한다는 것이죠. 집이 없어 생존의 문제에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웃들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탐욕에 눈이 멀어서 울고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왜 집 문제로 나라가 떠들썩합니까? 욕심의 문제입니다. 집을 돈으로 생각하는 시대,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더 많은 사람이 거리에 내몰리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탐욕의 열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탐욕으로 얻은 가옥들은 파괴될 것이며 빈틈없이 독차지한 땅에서 노력은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에만 집중하여 더 차지하려는 그 탐욕에 화 있을진저. 가나안 땅을 봅시다. 가나안 땅 정착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땅을 분배하셨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이웃과 더불어 각자의 땅에서 정의롭게 사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탐욕은요,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열매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반의 열매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음으로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열매는 바로 쾌락 중독의 열매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에 취해 있습니다. 중독이죠. 이들은 쾌락에 중독되어서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뭐 하면 놀까? 아니, 이런 질문 할 수 있지요. 아니,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이런 불평, 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다 뭐 금욕하고 수도원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나?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포인트는요, 12절 후반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쾌락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 말고 일상의 예배가 없어요. 성경은 안 읽으면서 TV만 보고요. 말씀 묵상은 안 하면서 뭐 먹을지 고민만 합니다. 개인 예배, 삶의 예배는 안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놀까 궁리만 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조절이 안 되면 이미 중독인 것입니다. 쾌락 중독자들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 그렇게 쾌락에 정신 못 차리고 살면 아예 쾌락을 꿈꿀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될 거야 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쾌락의 술에 취해 있습니까? 성령에 취해 있습니까?
쾌락 중독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열매입니다. 쾌락 중독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신의 열매임을, 배반의 열매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극상품 포도와 들포도는 겉으로는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이 아무리 그럴싸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소유의 포도원이 넓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극상품 포도를 맺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성도가 많아지고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개인의 소유가 많아져서 잘 먹고 잘 노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개인의 삶이 빛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극상품 포도의 삶. 오늘 하루 배반의 열매가 아닌 내 입술과 삶의 행동으로 최고의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미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내 욕망에 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닌 욕망의 열매를 맺어버렸음을, 배반의 열매를 맺어버렸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삶으로 맺어야 할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우리가 먼저 관심 가져야 할 그 뜻이, 그 영역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그러한 극상품 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오늘 하루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